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십니다. 거기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 큰 충격이고 감당하지 못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9절부터 내가 그들을 위해 비옵나니 라고 시작되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데요. 11절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해 달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계속 14절, 15절, 16절로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제자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었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아들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이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계속 17절, 18절, 19절로 연결되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려면 이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에서 보존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기도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18절인데요. 18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리고 이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이때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시지 않고 아직은 세상에 남겨 놓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금방 천국에 가지 않죠. 아직 이 세상에 남아 있다고요.
그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서 미움을 당하는데 이 미움 당하는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보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전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남겨 있는 이유를 예수님이 언급하세요. 이 18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제공됩니다. 아버지께서 성부가 성자를 세상에 보내었어요.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보내었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부활로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그를 믿는 모든 자를 똑같이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금방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여기 남겨두셨다고요. 왜 남겨두셨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입니다. 세상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는 곳이 아니죠.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외면하거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면하거나 그냥 지나가는 곳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아 그 뜻을 이루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삶의 무대,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남은 생애를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그 무대가 세상입니다. 죄악에 관영한 물결이 있고 그로부터 온갖 유혹과 도전이 있지만 성도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을 믿음으로 성실히 감당해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삶의 무대인 세상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부추기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인생은 다른 종교, 저급한 샤머니즘에도 모두 다 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불러냄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대로 우리의 남은 생을 믿음으로 펼쳐내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였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그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랬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피조물들이 그랬다고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고, 자기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고, 질서를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본분과 질서 가운데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고, 죄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다 깨트려 버렸죠.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의 질서, 인생의 자기 본분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 결과 에덴 동산 가운데 충만했던 안식과 화평은 다 깨트려져 버리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물 사이는 이기심의 담으로 막혀버렸습니다. 피조물들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탄식하게 되었죠.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주도 아래서 하나님께 쫓김을 받아서 사탄이 이 세상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라는 무대는 탐욕의 전쟁터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오하고 갈등하면서 분노하는 그런 장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 세상이 이런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당신과 똑같이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라 하십니다. 세상이 부추기는 대로 죄와 허물로 망가뜨려진 이 세상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너희들을 불러내시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의 욕망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 여러분이 거듭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매 순간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욕망을 펼치는 모델로 삼아서 누구보다 더 잘 살고 편안해지기를 꿈꾸고 큰 소리 치는 인생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많은 매 순간 우리는 그런 마음을 십자가의 정과 욕심과 함께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의와 공도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그런 사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이런 곳인 줄 알죠.
그리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나아가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지도 압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음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들어야 할 우리의 이 무대인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응원하거나 우리와 스텝을 같이 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을 세상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풍조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풍조가 있어요. 이 풍조가 뭐냐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고 부추겨서 만들어 놓은 모든 사상과 가치관인데요, 이 사상과 가치관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도록 하는 거죠. 사탄은 모든 시대마다 우리가 육체의 원함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부추기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도록 사조와 풍조를 형성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시대마다 풍조가 있고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변하는 핵심적인 가치관과 철학과 사상이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드는가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존재가 만들어요. 근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만든 모든 시대의 흐름과 사조와 풍조에는 핵심이 있는데요, 그 핵심이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15절, 16절,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 1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니라. 그렇죠?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만들어 놓은 각종 세상의 풍조가 있는데, 그 풍조의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시대마다 사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형태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그 본질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 가지부터 옵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죠? 육신의 정욕, 우리 타락한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경건치 아니한 모든 욕망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아서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패턴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문자 그대로죠. 말 그대로도 눈이 보는 바대로, 눈이 보는 바 좋은 그대로. 그래서 와, 저거 있으면 참 좋겠다.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탐스러웠어요. 먹음직했어요. 보았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보지 않고 사탄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일으키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보면서 그 보는 탐심이 일으켜 놓은 욕망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 안목의 정욕이에요. 더 많이 가지면 좋겠다. 저런 집에 살면 좋겠다. 저런 차를 타고 다니면 좋겠다. 저런 식으로 살면 좋겠다. 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죠.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보상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가보지 않는 영원한 저 땅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런 가치로 여겨지지 않아요. 오직 이 땅에 목을 메고 살죠. 이 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붙들린 사람들이 그 결과 가지게 된 외형적으로 갖춘 모든 것들을 뽐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집자랑, 자식자랑, 차자랑, 남편자랑, 돈자랑, 옷자랑, 학위자랑, 기타 등등이죠. 그 자랑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인정받고 싶고 뽐내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이 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시대들마다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유행과 풍조와 사조가 무엇입니까? 전부 이 세 가지로 대변된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살지 않습니다. 그 시대마다 면면이 흐르고 있는 시대의 정신과 풍조에 따라 삽니다. 요즘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순결을 지키고 사는 것, 청년들이 순결을 지키고 사는 것, 그게 부끄럽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적인 거룩함은 걸레 취급당하는 시대입니다. 시대 정신이 그래요. 이 시대는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야, 좀 즐기고 살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 바보 같다고 합니다. 바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라는 말이 어디를 가든지 흘러 넘치고 있죠. 그런 가치관과 그런 정신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조가 여러분 우연히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만든 것입니다. 지식의 이름으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작품이기도 하죠. 애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조금 떠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 애들이 있다는 거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 풍조대로 그 시대의 정신이 이끄는 대로 뭐가 뭔지도 모르게 그냥 흘러서 살았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던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불러내었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 대변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모든 시대의 풍조 속에 뭐가 뭔지도 모르게 푹 젖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불러내었습니다. From the world, 세상에서 불러내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시켰습니다. 우리를 주님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In Jesus Christ,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 진리 안으로 우리를 연합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into the world, 다시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다시 보냄을 받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깨우쳐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때그때 분별하여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보십시오. 조금 넘어가셔서. 요한일서 5장 393페이지이시냐 성경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은 굉장히 단전적으로 말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자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심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약하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없어 지레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왜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않죠. 세상의 풍조를 아무 생각 없이 따르지 않죠. 우리를 계속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한시도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의 백성을 이 길로 자꾸 인도한다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이 부단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이 예민하셔야 됩니다. 외면하지 마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마음이 자꾸 강박해져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매 순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둔감해지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도요, 그 설교를 자꾸 튕겨낸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튕겨내어요. 강박한 사람이 되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그렇게 사는데요. 관건이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찔끔찔끔이 아니고 풍성하게 우리 영혼에 부음바 되었고요. 지금도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매번 확인하지만 그분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건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하냐, 만만치 않으냐, 그게 관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존재이죠. 그런데 악한 자가 공중 권세를 잡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인생의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만들어 이 가치관으로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에 삼킴을 당하게 되면, 그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는 것만큼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안목의 정욕이 우리 눈에 맺히게 되고 우리의 가슴에 이생의 자랑이 품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세상과 짝하게 되는 것이고 간음하는 여인처럼 하나님과 원수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이죠. 야고보서 4장 4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야고보서 4장 4절. 이거 우리 다 공동서신 강의할 때 다 확인한 거예요. 신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무엇 된다고요?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벗하는 상태를 간음하는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간음이 무엇이죠? 간음이 무엇이에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불법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거죠. 간음 아닙니까?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인이 됩니다. 결혼은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에서 신과 불신을 떠나서요, 결혼하는 순간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그 관계로 들어가는 게 결혼이에요. 몸의 주인이 되고 배우자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결혼하면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배우자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게 주인이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닌 사람과 몸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간음입니다. 성경이 세상과 벗된 성도를 간음하는 여인에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주님과 결혼한 사람들이라고요. 영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결혼은 이익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죠. 배타적인 헌신, 그리고 독점의 관계가 언약으로 맺어진 결혼입니다. 결혼하면 그 순간부터는 아주 배타적인 관계가 돼요. 다른 관계와는 서로를 분리시켜서 내가 결혼한 그 사람만 바라보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헌신적인 관계가 되죠. 이 관계에는 책임이 존재합니다. 결혼에는 책임이 존재한다고요. 부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어떤 책임이 주어집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을 쳐다보아서는 안 되는 책임이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으로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책임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 안 돼요.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도 안 돼요. 책임이에요. 배우자에게만 헌신해야 합니다. 책임이에요. 배우자에게만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책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언약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죄인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십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가 감히 사랑으로 묶여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헌신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묶여서 헌신하는 그 관계이죠. 절대적 언약 관계입니다. 결혼과 신앙은 둘 다 이 언약과 사랑으로 맺어진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배신입니다. 배신. 배신이 언약을 깨트리지 않습니까? 사랑을 깨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간음이라고 명하죠. 간음이 배우자를 전혀 사랑하지 않느냐 하면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뭐예요? 다른 사람도 사랑해요. 간음이 그래요. 나와 함께 배우자가 누워 있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간음이에요. 책임을 다 안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사랑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게 뭐예요? 간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가득 들어와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이 더 크고 더 소중한 가치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다면 그게 바로 간음하는 여인과 같다라는 야고보 사도의 책망에 해당되는 인생들입니다. 기가 막히죠. 배우자와 누워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다른 여자 생각한다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늘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들어와서 밤낮을 지배하고 있다면 세상과 버타여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간음하는 여인과 같아.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세상과 버타면서 간음하는 여인처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룩한 무대로 알고 그 속에서 사랑과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시시때때로 세상의 풍조가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라고 보냄받은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펼칠 무대를,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에 붙들리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육체의 소욕과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지도 못한 채 질주해왔던 우리들을 불러내어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임을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아들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 다시 기억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 욕망을 펼칠 야망의 무대로 만들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린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의와 공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